참미 예수님, 오늘은 6월 1일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오로는 안티오키아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다인이 에페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변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정확히 가르쳤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느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그 뒤에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의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 달라는 편지를 써보냈다. 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면서 공공연히 그리고 확고히 유다인들을 논박하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마술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청원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성부이신 하느님과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신적 일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느님과 일치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사적 욕심이 끼어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일치에서 나오는 충만함과 기쁨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내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간절히 청할 때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이고 그 기쁨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또 친구나 어떤 다른 관계,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엄마에게 울으면서 왔을 때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었을 때 아이가 상처가 치유가 되거나 마음에 어떻게 그런 상처가 응어리가 그 친구하고 싸우게 된 사람하고 가서 화해가 돼서 깨끗하게 다시 회복되거나 하지는 않죠. 근데 그 아이는 곧 그 따뜻한 품에서 위로를 받고 울음을 그치고 다시 웃음을 지으며 기뻐해요.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청하지만 그 기도가 다 들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하지만 그 기도 중에 우리가 하느님에게 청하는 그 순간에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위로를 받듯이 하느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의 또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청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제가 배우는 교리에서 또 지난 수업에 있었던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왜 우리가 성당에 다니고 천주교를 믿게 되는지, 하느님이 우리를 왜 초대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천주교는 하느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지혜를 깨우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초대한 거죠. 또 천주교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이러한 삶만이 우리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또 좀 더 나은 인생의 완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고 또 하느님 품 안에서 위로 받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잠깐 또 까먹었네. 제가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행복도 훈련이다. 제가 늘 이렇게 묵상 후에 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랑을
즐거우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는데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라는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행복도 훈련이듯이 자, 내가 눈을 뜬 오늘 하루에 눈을 뜨게 해주신 하루에 그냥 감사하고 또 음식을 먹고 먹을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가족을 보고 내 이웃을 볼 수 있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을 볼 수 있는 거에 그저 감사하다고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그 속에 주님과 함께 머물다면 정말 그 기도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좀 더 내가 힘들더라도 뾰족한 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따뜻한 말을 전해준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요 작은 하나에도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서 남에게도 따뜻하게 사랑의 말을 전하자 이런 훈련이 매일매일 꾸준히 된다면 정말 하느님의 사랑에 가까워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쁨을 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